멀고도 가까운 여행,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제일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느껴서 깨달아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데까지가 참 오래 걸린다. 또 아무리 먼 길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가 제일 맛있냐 하면 친구들하고 편하게 먹을 때가 제일 맛있지. 뭐 부담되고 뭐 의식되고 뭐 힘든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아무리 소고기를 먹어도 참 맛이 없을 겁니다. 먼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참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고, 그래서 벌써 왔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가다 보면 이게 뭐 짧은 길도 아직도 멀었나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멀고 가까운 여행,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사랑까지 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먼 것 같습니다. 언제 절제를 통달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얼마나 참아야 그걸 딱 끝내고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우애가 돈독해야 사랑의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세월이 걸려도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먼 여행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뭐 천국의 비유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길가에, 또 뭐 돌밭에, 또 가시덤불에, 그 중에 어느 것은 옥토밭에 떨어진다 하셨는데, 참 내가 어느 정도여야 옥토밭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항상 분주한 자기 생각과 하고자 하는 일들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소원으로 가득한 길 위에서 언제든지 이건 뭔데 저건 뭔데 항상 불편하게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언제 제대로 옥토밭이 돼서 천국의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처럼, 참 오늘 이 말씀도 정말 언제 덕을 쌓아서 지식을 얻고 언제 얼마나 절제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고 얼마나 참아야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하고 참 막연한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야,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다. 그렇게 되면 게으르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해서 결국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빡빡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좀 할만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걸 배우고 익혀서 언제 우리를 다스리고 맞춰서 넉넉하게 이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 짓누르는 마음, 또 벅찬 그런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참 먼 여행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또 잘하면 가까운 여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여행일 수 있는 것은 길가인 줄 알면서도 뿌리는 분이 계시고 돌이 많은 줄 알면서도 뿌리는 분이 계시고 가시덤불 속에도 뿌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부께서 심으신 씨는 반드시
난다. 열매를 맺는다. 길가에 뿌려도, 가시덤불에 뿌려도 그 씨는 자기 역할을 한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일생의 모든 일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고백처럼 정말 이런 좋은 풀밭에 이런 멋진 물가에 한 적도 있지만 몇 번이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은, 사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리저리 두들겨 맞아서 이 사람 어떻게 정신병 안 걸리고 살아가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혼돈과 어둠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엄침한 골짜기를 다 지났다는 거죠. 그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 나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는 누구길래 자기가 힘써 하나님을 따라도 모자랄 판에 제가 어찌하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악착같이 따라 나서겠습니다 해도 부족할 판에 다윗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자기 쫄병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는 도깨비 방망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죠. 그 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선한 손길로 나를 지켜주셨다. 그 힘들고 벅찬 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인자한 품에 나를 안아주셨다. 뒤돌아보면, 돌이켜보면 내가 뭘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셔서 선한 손길로 나를 보호하셨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거두어 주셨다.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보니 내 모든 평생에 이렇게 도우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내 맘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심보로 그 시편을 썼다면 성경에 기록해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토록 내 평생에 선한 손길로 인자한 마음으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아름다운 시가 성경으로 남아있겠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굉장히 엄청난 말 같지만 사실은 종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가라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인이 야 광주 좀 다녀와라 그러면 아유 광주에 뭐 볼 게 있어서 에이 서울 갔다 와야지. 서울에 갔다 와가지고 야 서울 가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야 높고 낮고 야 그 주인 만나가지고 아유 제가 광주는 도저히 볼 게 없어서 서울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서울 갔다 온 얘기를 들려줄게. 그건 사도가 아닌 거죠. 사도는 광주 다녀와라 그러면 서울 좋은 줄 알아도 어디 가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광주 가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뜻이 있으니까 보냈겠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보내셨지. 종이나 사도나 주인이 있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사도다. 정말 노예와 같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뭘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놀라운 믿음, 신기한 믿음. 정말 보배로운, 아름답고 넘치는 믿음을 받았다. 나는 종이라고 하지만 사도지만 보냄받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보배로운 이 믿음을 가졌다. 자기 자신의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귀한 것,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나는 받았다. 수가의 여인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5이나 맞을 수밖에 없는, 하루도 평안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굴 볼 수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도 두렵고 이제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항상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죠. 가늠한 여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가의 여인보다 더 기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도대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옷이나 제대로 챙겨 입었는지, 도대체 어떤 몰골로 거기까지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 10m나 되는데 몰라도, 예를 들어서 몇백 메타만 돼도 질질 끌려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처량하고 처참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순간이겠죠. 그래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두 여인들에게 아유 그 시간이 없이 주님을 못 만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고달프고 아픈 세월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끔찍한 시간 없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제가 그 창피하고 억울하고 참 힘든 시간만 피할 수 있다면 아유, 주님 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벌거벗은 채 질질 끌려왔어도 그 길이 아니면, 내가 주를 만날 수 없었다,
그런 끔찍한 일 아니라 더한 일이 있어도 주를 만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올 수만 있다. 그거는 질문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일 때문에 그 소망을 포기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정말 보배로운 것을 가졌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그 누구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정말 보배로운 것을 받았다. 그 여인도 베드로도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너희도 받았다. 누구도 받았다? 너희도 받았다. 사실 제가 베드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더 좋은 거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은 거 받으셨습니까? 저도 그 보배로운 믿음 생각해 보면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아진다. 오늘 베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한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와, 있는 놈이 더하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나 소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말이야. 그만큼 알았으면 됐지. 뭔 소원이 좀 더 많은 능력을 갖기를, 좀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오늘 이 보배를 확신하고 있는 베드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한다. 꼭 아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믿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은 신의 성품,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서, 이것을 세워서, 이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자신이 얻을 수 있다고, 얻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야, 그러면 덕은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한참 또 만들어낼 게 많을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데 저런 거 어떠한데, 뭐 절제는 요때는 참아야 되고 이런 건 어떻고 저런 건 뭐가 많아. 복잡해. 정작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절제하면 그게 억지로 그냥 버티는 거지. 사랑이 없이 우애하면 마지못해서 속으로는 그냥 미워하면서 억지로 악수하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된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세상의 어떤 짐승도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노력으로도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최고 고상한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남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참여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참여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다 잘 차려놨는데 숟가락 얹어 놓는다 이 말이잖아요. 뭐 있어.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 발 설정 밀어 넣겠다 이 말이죠.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다 열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너희를 어떻게 하게? 참여하게 하시겠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상한 차원, 최고의 경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에 우리를 세우셔서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는 거죠.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하고 뭐 조금 하면 자기가 뭐 잘 씻어서 그런 줄 알고 씻어줘서 그런 건데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런 건데 자기가 눈이 좋아서 그냥 좋은 물을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수건을 잘 써가지고 스스로 깨끗하게 한 줄 알고 그러다가 실족하는 것.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기하고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은 진짜 들음에서 왔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꿈을 꿀 수도 있고 어떤 놀라운 걸 볼 수도 있고 엄청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왠지 좀 신비로운 신령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재차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언제 받았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은 듣고 믿을 때 받는 거지. 내가 감동한다고 그냥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싸구려 아니에요. 내 기분 좋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 언제 받았냐? 듣고 믿을 때. 진짜 믿음은 언제 온다? 들을 때 온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이 다 어떤 성경은 보면 빨간 책으로 쫙 해놨어요. 정말 주님의 그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을 의미한다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써서도 안 되고 바울도 로마서를 써서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기록해놨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또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라게 돼 있고 사랑의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들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타난 믿음들은 머물려고 합니다. 본 것에, 본 것에, 들은 것에, 경험한 것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꿈을 신봉하면 계속 꿈에 머물려고 하고, 어떤 봤다 들었다 그거 신봉하면 계속 거기에 머물려고 하죠. 믿음의 계기는 될지언정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멀고도 가까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너희 참여해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인은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 여인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은 내가 절제를 연습해야지. 오늘은 내가 인내를 갈고 닦아야지. 언제 그랬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가졌는데, 이 믿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냥 주님하고 같이 지내려다 보니, 나머지가 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갈고 닦아서 노력해가지고 인격을 둬야 하고 수양을 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그 향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족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이 항상 견고하죠. 아유, 나 믿는데 뭐, 나 사랑하는데 뭐, 다른 건 뭐가 필요 있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에 아무런 뭐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우애도 없이 그냥 뭐 굳어져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잘해봐야지. 조금 더 붙잡아 봐야지. 조금 더 시도해봐야지. 내가 아직도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면이 아직도 좀 아쉽구나. 계속 그렇게 길을 찾다 보면 그냥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써서 뭐 억지로 뭐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뭐 그렇게 살다 보니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평강이죠. 뭐 하면서도 내가 이제 어느 단계나 됐을까 얼마나 됐을까 뭐 맨날 계산하고 뭐 힘들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그 보배로운 믿음이 그 놀라운 약속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케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게는 안 되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누가 뭐라 그래도 아유 이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만만찮아요. 야고보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 얼마나 맨날 소리 질렀으면 야 인마 너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냐. 너 뭐 우레를 삶아 먹었냐. 그래서 우레의 아들 된 거 아니야. 그냥 주님 좋아서 옆에 붙어 있다 보니 나중에 우레소리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요한이 지 목소리는 우레소리 같다고 안 하고 말씀이 우레소리 같다. 어떤 마을에 시계장수가 와가지고 다 팔고 2개밖에 안 남은 사실은 팔 수가 없어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꼭 그 시계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계 2개가 있어. 완전히 멈춘 시계 고장나서. 근데 시계 하나는 매일 5분씩 늦게 가. 그래서 시계 살려는 사람이 생각하더니 그래도 정확한 시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장수가 뭘 줬겠습니까? 멈춘 시계 줬겠죠. 사실 쓸모없는 시계예요. 하루에 2번은 정확하지. 근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5분 느리게 가는 시계는 하루 종일 한 번도 맞지 않지만 그래도 쓸모 있는 겁니다. 계속 조종해 가면서 하루에 5분씩만 조종하면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시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딱 가르칠 수 없지만 우리도 계속 조종하면서 맞춰가는 성도들이죠. 딱 멈춰 있으면
두 번은 맞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쓸모없는 시계예요. 남들 볼 때 시계 있다 뭐 자랑하는 거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힘써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면 넉넉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